저는 매일 아침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를 동시에 보는데 역시나 한국에 관련된 소식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곤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한국 뉴스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뭐 삼포 세대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삼포 시대인가 했더니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청년의 시대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그런 꿈이고 저들의 그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저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오포 세대다라는 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것까지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유 참 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7포 세대다 두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이 다섯 가지 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플러스 꿈, 소망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6.25도 직접 겪으신 분도 계시고요. 참 어려웠던 그런 세대들이죠. 전후 세상 사람 그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후에서는 바로 직후에는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한국 사람의 특유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또 뭐 파독, 광부, 뭐 간호사 보내서 외화벌이에도 힘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과 같은 선진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아무리 배고파고 힘들었어도 꿈과 희망은 있었어요.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3포, 5포, 7포를 지나서 이제 N포, 뭐 M포 세대다. 모든 거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야, 이 정도로 심각한가? 라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무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소망을 주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였죠. 북한이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그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막 남북한이 굉장히 긴장감과 이제 곧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었었죠. 그래서 막 많은 한국과 북한 다 막 이렇게 전면전으로 막 준비하고 막 전쟁의 그런 기운들이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극적으로 고위 장관급 회담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아주 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뭐냐면 전역을 앞두고 있던 제대를 앞두고 있던 병사 87명이 스스로 전역을 미루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2등병 1병한테 이런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이숙한 그 병장들이 오히려 그 전역을 미루고 대기하겠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소식을 보고 많은 그 어른 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뭐 애국심도 없고 뭐 인내도 없고 뭐 꿈도 없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그 막 전시와 같은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뭐 직업군인 아닌 이상이야 군대를 간 모든 사람들의 꿈은 전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 위급한 상황일 때에 내가 전역을 미루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한국을 향한 약간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참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도 여전히 힘들고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참 빡빡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주는 일보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들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에 쓰여졌어요. BC 586년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어요. 아니, 오히려 40년 전부터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처럼 주어진 것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매일같이 울면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토록 외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는, 많이 죽은 사람들 주변에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당하는 최악의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바로 이 예레미야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3장을 보면 1절부터 9절 9절이 예레미야의 통곡이에요.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같은 동족에게 시로 지었어요. 라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았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우리가 맞았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뼈를 꺾으셨다. 뼈를 꺾으셨대요. 살과 가죽이 쇠하여졌대요. 얼마나 극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5절을 보면 고통과 수고를 쌓았다. 그 곤란함과 고통이 마치 성벽처럼 자신의 삶, 자신의 민족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심지어 6절에서는 자신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다. 자신과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덤 속의 암흑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이민 생활 하시면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초기 이민 생활 하시면서 정착하시느라고 참 수많은 어려움들 겪으셨을 거예요. 참 그렇고 보면 이렇게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적어도 인생에 몇 번은 겪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방법이 없는, 아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알아요. 우리 주들 주변에 쉽지 않게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온 돈 여기서 잘 아는 어떤 친구가 그거 내가 투자해 줄게, 불려줄게, 동업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 분이 그때부터 얼굴에 수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평생 분노로, 좌절로 가득 차서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또 미국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해서요, 다음날 자기 책상하고 자리를 빼버리고요. 그런 일도 얼마나 미국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또 신분의 문제가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중간에 갑자기 막혀서 불법 체류자로 갑자기 전락해버리고 일하는 내내 숨죽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멤버를, 친척의 멤버를 하늘나라에 먼저 올려보낸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겪었다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제가 LA에 있을 때 잘 아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참 자신의 딸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마치 딸 바보처럼 그냥 막 딸만 보면 해볼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유일한 자랑이고 소망은 그 딸 아주 잘 자라서 결혼 잘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사업이 몇 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분이 얼굴에 막 수심 가득하고 막 걱정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에 대한 그 사랑은 참 각별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아주 연애를 잘 하더니 결혼을 했어요.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딸이 자신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연애할 때 알던 그 남자가 아니고 비밀도 많고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그전하고 영 다르고, 그것을 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무너져 내렸겠어요. 이 딸이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더 참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까지 이 집사님이 정말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다시 오토교처럼 일어서고 그랬는데, 이게 낙심이 되니까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이 까매져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뉴저지로 와서 들은 소식인데 그 병이 갑자기 악화되고 암이 급하게 아주 급성으로 걸려서 치료도 얼마 받지 못하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이 매주 보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시던 분이 얼굴이 갑자기 까매지고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음의 극한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주 극한 상황에 기울으면 그 육체까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최고의 절망이었어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도 낙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쑥처럼 담즙처럼 아주 고통, 쓴 그 삶이 바로 자신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들을 친히 겪고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반전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정말 기적처럼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이 아니라 방금 그 전에 버졌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심에 회상한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대충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 깊숙이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어려움의 겉모습과 상황만을 그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바로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깊이는 곧 그 사람의 묵상의 깊이예요.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슈퍼피셜리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피상적으로만 겉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삶의 고난과 삶에 막히는 그런 현상들을 인생의 긴 안목과 넓은 안목으로 좀 바라보아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회사나 또 심지어 교회에도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제 끝장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꼭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문제 자체 피상적으로 아니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 인생의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던 것이 변하여 다시 한번 그렇지,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때도 정말 소망 없었는데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번에도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걱정할 일 없겠네.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록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을 만났지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았어요. 다시 말하면 2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죄값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실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깊은 진짜 마음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의 그런 순간을 만났다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구할 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만, 물질적인 것들로만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아무 일 없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인생의 광풍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좀 담으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품었어요. 그 마음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웠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의 매일매일이, 아니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사모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의미 없는 진부한 하루,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대도 없고 돈 때문에 일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을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정말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그저 나의 삶에 익숙한 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아침 제일 그 분주한 시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볼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죠. 더구나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참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니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영은 점점 더 메말라져요. 점점 더 곤고해져요. 굳어져요. 마치 딱딱한 흙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우리들에게 공짜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에게 오전 중에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서 메시지에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갖느라고 이제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한 구절의 텍스트가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권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이 권사님은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셀폰 안 가지고 들어가시는구나. 그 짧은 한마디인데 제가 그것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있구나. 저는 분명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원이어 바이블 읽고 있잖아요. 이제 8월 말 우리 다 지나서 성경의 3분의 1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은 3분의 1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쓰여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4절에 이렇게 외쳤다라고 나와요. 24절에 새 번역인데요.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나의 기업이라는 거를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번역인지 몰라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틀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고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늘 고통당하는 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당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늘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셨대요. 즉 우리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구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이민 왔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God's love never fails.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마음속 깊이 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